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거하는 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을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또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 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해상 도시가 아주 발달한 그런 번창한 상업 도시로 당대의 이름을 날리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어, 해상 교통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상업이 번창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역에서는 오가는 돈이 많았겠죠. 매우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지역에는 특징이 있죠. 예, 돈이 넘쳐나고 먹고 살만하면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눈을 돌리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고린도에서는 쾌락적이고 또 문란한 성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파티라고 하는 말이 마치 고유명사처럼 그렇게 있어서 고린도 파티 그러면은 뭐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면서 성적으로 물러난 그런 연회를 즐기는 것을 고린도 파티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런 동네였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이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가 그 지역에 또 몰려들게 되죠. 뭐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제사를 지내다 보니까 그 제사에서 사용된 고기들이 뭐 유대교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 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나눠 먹기도 하는데 이 수없이 많이 제사가 열리다 보니까 그런 고기들이 시중에 나와서 판매되기도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또 교인들이 이걸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또 다양한 철학적인 주장들 또 신학적인 주장들이 그렇게 난립하게 되는 그런 도시였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도시 자체가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교회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런 영향들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철학적 논의들과 마찬가지로 파벌주의가 생겨났게 됐고요. 또 열광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뭐 방언하고 입신하고 막 이러는 그런 방식의 우리 지금 모순절교회 같은 식으로 순복음교회 같은 식으로 그런 열광적인 상태에서 신앙하고 막 그런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체험 이런 거가 그 당시에는 그 교회 지역에서는 횡행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이다. 그리고 그런 방언과 입신과 그런 특별하고 신기하고 황홀한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천상의 세계로 옮겨가기 때문에 뭐 죽은 자들의 부활,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생활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나는 성생활이라든가 쾌락주의적인 그런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영적인 경험들이 우선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적인 생활은 좀 영보다는
하부에 있는 그런 저급한 것이기 때문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더 그런 방랑하고 문란한 그런 육체적인 생활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런 믿음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지자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한 교훈을 주고자 편지를 쓴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서다, 고린도 전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 뭐과 또 배경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나 영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황홀경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죽음, 그 연약함과 그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는 그 저주스러운 죽음이라는 그런 허물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서 오시는 것이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오늘 읽은 부분은 특히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부활절에 사실 부활절에 우리가 나누면은 적당할 그런 말씀일 것 같기도 하지만요. 부활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일요일 우리가 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있는데 중에 왜 하필 우리가 일요일 날을 주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요일을 어떻게 보면은 이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금 계속 매주 경험하고 또 재현하고 기념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주일 예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부활주일 날만 듣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고 되새기며 마음에 담아야 될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죠. 사도는 12명의 제자들만 사도라고 보통 부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자칭 사도 바울인 거지 공식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실제로 왜냐하면 사도의 그 자격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사도가 될 수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 자신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제자들이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는요. 또 사도들 그 보통 그 12제자라고 말하는 그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은 다른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배운 사람이에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가르침,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 교라고 하는 새로운 이 가르침을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할 건가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학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걸 논리정연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교리라고 하는 것들의 체계를 놓은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대교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에 대한 교리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뭐 아담의 탄생 창조부터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신 얘기부터 쭉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뭐 왕조 때나 어디를 찾아봐도 사람이 부활한다고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비전들이 보이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부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것이 사실은 유대교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대 사람들이 다 그 바빌론과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뭐 사실 다윗도 제국이라고는 부르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바빌론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 제국의 땅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역 거기서 그냥 블레셋이랑 싸움 박진하고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이랑만 뒹굴던 사람들이 더 넓은 세상으로 와서 더 넓은 문물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눈이 넓어지고 더 넓은 세계관을 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교들은 어떠지 하고 보게 되었는데 그 보니까 다른 종교들에는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죽은 사람들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신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인간의 부활로 그렇게 치환시킨 것이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그런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들을 알게 됐고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 사이로 이렇게 유대교 안으로 스며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도요, 그 유대교 안에서 정통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에서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사두개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유대교 정통은 부활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학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그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 옛날 학문과 새로운 학문, 옛날 신앙과 새로운 신앙 이런 차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 부활이라는 개념은 뒤늦게 오게 됐고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퍼져 있긴 하였지만 유대교 자체에서는 정통으로 여기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어,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단호하게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부활도 있다.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죽었다가 나중에 되살아날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믿음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왜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부활하기 위해서, 영생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이 부활을 믿음의 근거이자 신앙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을 많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 셋이 앉아 있는데 뭐 다 먼 산을 쳐다보면서 부활,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데 뭐 무슨 부활 얘기하고 있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보면 젊은 사람들은 아직 당장은 부활에 관심이 없겠죠. 그렇지만 이제 다가오는 죽음을 느끼기 시작한 그런 세대들 뭐 그런 그다음에 점점 그 시간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노년 세대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부활이나 영생에 대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뭐 부활, 뭐 영생, 내세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는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몸이 약해지고 저의 어떤 집중력이 떨어지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쉽지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마음이 약해지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 더욱더 깊이 종교에 귀의한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세대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세대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세대에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 전체의 주제가 될 수는 없지 않고 부분적인 주제밖에 될 수 없지 않을까. 즉 죽음을 앞두고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주제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죽은 사람의 부활이 예수님의 가르침 전체를 기독교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닥 오이스타인 엔조라고 하는 이 특이한 이름의 노르웨이 베르겐 대학교 종교학과 교수가 그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가 유대 문화권이 아니라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크게 성공했다.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요. 기독교 때문에 부활 신앙이 성공한 거냐? 아니면 부활에 대해 관심이 많고 한 그런 문화 때문에 기독교가 성공한 거냐?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 자체 때문에 부활이 중요하게 부각이 된 거냐? 아니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한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좀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은 던져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부활이 죽은 이후에 이어지는 영원히 이어지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을 전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 하면 우리 방정혁 청년은 옛날에 영원히 산다는 게 너무 무섭다고 그러면서 막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도 뭐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부활, 영생?
그럼 당연히 지극히 당연하게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의 선물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우리 방정혁 어린이가 그때는 그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 말을 듣고서 달래긴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권태롭겠습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 지겨운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징벌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일 없게 만드는 거 요즘 사람들이 그 정리해고 할 때 그렇게 쓰잖아요. 일거리 하나도 안 주고 벽만 보고 앉아있다가 가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사표를 내게 만드는 방법들. 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과연 영원히 이어지는 끝없는 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과연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수준으로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방현선 목사라는 사람이에요.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시죠? 알기는 아는데 이 설교를 지금 함장로님 같은 경우나 오장로님 같은 경우 25년째 계속 듣고 계세요. 25년째. 아, 지겨우셔야 돼요. 예. 예, 뭐, 안 지겨울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만 매일 똑같은 뭐, 사람에 의한 설교를 25년 동안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지난주에 했던 설교랑 비슷한 것 같고, 그 지난번에, 얼마 전에 했던 그 주제랑 똑같은 주제를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평범하게 느껴질 뿐이다라는 거죠. 그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 너머와 그 너머에 있는 이상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권태롭겠구나. 더 이상 영생이 영생같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 어, 여전히 이 부활이라는 것도 죽음처럼 미지의 상태인데 죽음을 좀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라면 어떻게 되면 부활은 이 죽음과 같은 미지이지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버전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죽은 자들, 뭐 죽은 자들이 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아버지의 부활도 있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우리 자신이겠죠?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부활을 갈망할까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유를 세 가지 정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드린 대로 미지의 영역이에요. 몰라요, 아무도. 거기 갔다 와본 사람이 없습니다. 뭐 죽었다 깨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거는 꿈꾼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죽음이라는 영역은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 그 자체로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인데 이 죽음의 영역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 알려지지 않은 두려운 공포의 대상을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안전한 약속이 필요하고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죽음의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버전으로서의 부활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야, 이 삶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갈망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 행복한 삶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예. 근데 대부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뭐 왕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세상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 때문에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두 번째로 정반대의 이유일 것 같아요.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무것도 누려보지 못하고 삶 자체가 그냥 저주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사람은 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더럽고 힘들고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제 내세에서만큼은 내 삶을 좀 보장받고 싶다, 보상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어, 부활, 천국을 갈망하는 게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저희 선배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이래요. 우리 교회 교인들, 노인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시대, 전쟁통에 태어나고 뭐 일제시대에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사시고 그냥 지금 다 꼬부랑 노인네들이 되셨는데 이 분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천국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보면은 그 참 착하고 선하게 사시고 그러나 이 세계에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것들 누려보시지 못하셨는데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천국이 있어야 되겠다,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세 가지의 원인을 다 살펴보면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죽음 이후의 세계, 죽은 자들의 부활은 결국은 죽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관심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 이 세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고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대와 바람은 결국 행복,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이것보다는 나은 그 삶을 갈망하는 그 심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라고 하는 관점, 현재의 삶을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가 없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살면서 지금 가장 젊고 청춘의 때에 그런 혈기왕성한 시대를 누리는 젊은 친구들은 부활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살면서 온갖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보고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본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가야 할 시간이 됐다 보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현재의 삶을 외면하고 현재의 삶을 부정하거나 현재의 삶과 무관한 부활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신앙의 출발이자 목표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이 현재라고 하는 이 현실에서부터 출발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10절은요,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사람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비슷한 말로 시편 1편도 두 종류로 나눕니다. 복 있는 사람과 악인. 또 예수님 말씀도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눠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이 두 개 다 차이가 있죠.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또 이게 예레미야에서 나온 표현이고요. 시편에서는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악인들은 저주를 받고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 같이 망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그리고 시편에서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무성하고 형통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활은 죽은 다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의 육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부활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미 거기서부터 부활과 죽음, 복과 망으로 갈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게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시어 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묵상하고 또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게 이미 부활이라는 것을 성서는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근본은 우리 삶의 근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자신을 믿는 사람은 결코 삶의 한계와 부조리를 뛰어넘을 생각도 못하고 그럴 의지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를 갖고 현재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배부르고 넉넉한 사람은 물질의 근거를 두고 그것을 위안으로 삼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과 결과에서 전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경험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경험하고자 하나님께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넉넉히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